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주로 이제 부활절에 많이 읽게 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부활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전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물론 사도들은 부활절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만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날만 부활을 기리는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도 물론 않았죠.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그 벅찬 기쁨으로 살아갔고요. 이 주제를 늘 묵상하고 또 노래하고 전파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만 하지 말고요. 이제 저는 특히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생명, 부활의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안내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죠?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내가 생명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는 정반대잖아요. 그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생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꽃나무 하나가 있는데 다 마르고 시들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던 것을 어떻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꿨더니 이 꽃나무가 말이죠, 줄기가 다시 힘을 얻고 이 푸르른 이 잎사귀가 푸르른 빛을 되찾고 꽃까지 피어서 영롱한 그 아침 햇살에 말이죠, 이렇게 그 물기를 머금은 채 빛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보게 되는 거죠? 죽음과 생명의 대조를 보게 되는 거죠. 죽어가던 것이 살아났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 IMF가 터졌을 때요. 노숙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매일매일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이제 노숙하는 분들을 취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었죠. 갑자기 이런 분들이 불어나게 되고. 근데 이 TV를 끈 다음에도 저의 뇌리에 거기서 봤던 한 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도 처음부터 노숙자는 아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지하철역을 떠도는 그런 행려자가 되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취재하고 인터뷰하던 PD가 금방 알아차린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병색이 완연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 기침을 콜록콜록 계속하고 얼굴은 마르고 이 창백하고 눈은 그냥 괭하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또 이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 박스 같은 거 덮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PD가 며칠 동안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 며칠 사이에 그 노숙자의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가족을 수소문해가지고 누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누나와 함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그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곳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결국 그 사람을 못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찾고 그 프로그램에서 PD가 하는 말이 그분이 과연 며칠 동안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나레이션으로 마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노숙자의 모습에서 제가 본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죽음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의 반대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참 마음속에서 간절히 기대할 법한 것처럼 만약에 그 노숙자 그분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따뜻한 물로 씻고 그리고 이렇게 그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영양을 다시 섭취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몸에 이렇게 병도 치료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두 눈은 다시 빛이 나고 이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죽음과의 반대인 뭐를 느끼는 거죠? 생명을 느끼는 거죠. 이분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가 어떻게 대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시들어가던 것, 약하고 창백하고 파리하게 죽어가던 것들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소생시키고 살려내는 생명력이 우리 주님 안에 가득히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전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이다.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냐면 그 성경 복음서를 잘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살아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말하자면 그분의 숨결이 스치는 곳마다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그분의 마음이 미치는 곳마다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터치되는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죽음의 음산한 기운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밝고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거기에 감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비참, 고통, 쇠약, 메마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살아남, 윤택함, 풍성함 그래서 기쁨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예수님을 인해서 이런 생명,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면 껍데기로 말고요. 제발 껍데기로 만나지 마시고요. 제발 껍데기로 만나지 마시고요. 10년, 20년을 해도 껍데기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진실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경이 말해주는 이 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 그것을 약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이겨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인데요.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93페이지 4페이지 근처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저를 잠깐 보시고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생명이다 하면은 이게 예수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과 연합된 자죠.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들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들과 연합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가?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셔요. 그 다음 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여러분에게는 이 아들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그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이 나누어 갖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잠깐 신학적인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생은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영원한을 빼고 생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잘 찾아보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요한문헌이라고 해서 이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 요한 서신 속에 보면은 그것이 더 두드러져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도 요한 1서잖아요. 요한이 쓴 거잖아요. 잘 보셔요, 여러분. 11절에서는 처음에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무슨 단어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고요. 12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생명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다시 무슨 단어? 영생. 이 두 단어가 사실상 교호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성경에서 말할 때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영생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영생에 대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도 다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는 사는 것입니다. 아셔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창조된 이후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끝없이 유지되는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 왜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강조하느냐 말이죠. 단지 목숨이 끝없이 부지된다,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사망을 이겨내는 놀라운 생명력이란 말이죠. 엄청난 생명력이에요. 약한 생명이 아니라 강한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감과 시들어감과 어두움과 비참을 능히 극복해내는 약동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생명,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게 붙여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일종의 생명씨가 잉태되게 된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근데 이 씨앗은 단순한 생명씨가 아니라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죽음마저도 삼켜버리고 이겨버리는 그러한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멸의 영생의 씨앗을 말하자면 심장 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불멸의 그 영생의 씨앗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럼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마지막 적용이죠. 이 적용이 또 중요한 것이죠. 적용이. 네, 그렇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특히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감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늙어감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늙어감, 신체적인 시들어감을
슬퍼하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해요. 우리는 신체적인 생명의 노쇠에 가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코에서도 호흡이 끊어질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도 우리의 신체의 전 기관은 안타깝게도 점차 쇠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가 다 환자입니다. 맞습니까? 다 환자예요. 네네. 머리끝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발끝까지 이 성한 곳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자주 무겁고 아프고 눈은 시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제 눈이 그렇게 좋았던 눈이었는데 어느 날 40대에 가서 뭐가 어리어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제때 온 겁니다. 노안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초점 안경도 쓰고 애를 다 써보지만은 저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얼굴이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더 선명히 보고 싶은데 우리의 시력도 그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아도 흔들리고 허리 그리고 팔 다리의 관절은 쑤시고 아프고 우리의 위장은 이미 병들어 있고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런 것과 관련된 많은 질병들, 특히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이미 반환자가 되어버리죠. 우리 젊었을 때의 그 생기와 아름다운 것들은 점점 쇠하게 되고 언젠가서부터는 품에 안긴 손자들로부터 에이 할아버지 냄새난다. 그런 말도 듣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것뿐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도대체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는, 우리의 소망이 이것뿐이라면, 어느 정말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젊음이여 하고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가끔 들었던,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봉봉사중창단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가 이 들에 핀 저 꽃들은 어디로 가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에 핀 저 꽃들은 어디로 가나, 이게 이제 외국곡을 개사를 한 것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들에 핀 저 꽃들은 어디로 가나, 어여쁜 아가씨들 품에 안기우리.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씩씩한 청년들 품에 안기우리. 씩씩한 청년들 어디로 가나, 흐르는 세월 따라 백발들이. 새하얀 백발 어디로 가나, 외로운 무덤 되어 잠들이라. 흥겹게는 부르는데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다만 이것뿐이라면 참 슬프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인데, 왜 그러냐? 예수라는 영생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잠시 주어진 이 첫 번째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결국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는 어렵고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살과 뼈 만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노쇠해 가고 있지만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 성경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소망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정말 활발하게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80세 정도 돼서 시력에 이상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의사를 만나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더 이상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차마 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활발히 사역을 하시는 분 얼마나 충격이 오겠느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부스가 말하기를, 그래? 내 평생 80년 동안 두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부터는 두 눈을 감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유명한 그 로버트 브라우닝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인생의 끝, 바로 이것을 위해 인생의 시작이 있었네. 우리들의 시간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 그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들의 시간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따옴표를 했어요. 나는 전체를 계획했나니 젊음이란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부를 보고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 그리고 우리가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 죽음이라는 것은 뭐의 전주곡이에요? 부활의 전주곡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이 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부정입니다. 최고의 부정. 가장 싫은 것, 나쁜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죽어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무한한 소망이 있고 죽음마저도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늘 그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같이 보는 거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땅에서는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날씨가 아주 이렇게 어둡고 말이죠. 그런데 비행기가 어떤 때는 높은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 보면은요, 그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햇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노쇠의 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약해짐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연합됨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그러한 성경의 증언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부활의 생명씨를 가진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늙어감을 슬퍼하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해지고 그리고 이 겉의 생명을 마무리하신 후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좀 새로운 선물을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부정이 아니고 이제 긍정이 되게 되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해지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뢰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